사무엘상 17장 말씀인데 누구의 아들이냐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울왕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고, 다시 말하면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그 사람을 향하여 누구냐? 아브넬 군대의 장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알아보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골리앗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손에 쥐고 돌아온지라. 그때 묻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다윗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죠, 물론. 그러나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아들입니다. 여호와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일꾼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의 아들이 맞죠?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기 전에 여호와의 아들입니다. 여호와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일꾼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창세전에 미리 택하시고 나를 조성하셔서 만드셔서 때가 되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은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감사하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아들, 여호와의 딸이에요. 여호와의 사람이, 여호와의 일꾼이, 여호와께서 나를 여호와의 아들, 딸, 여호와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너 여호와의 사람아 이렇게 지명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기리라, 이렇게 우리를 여호와의 일꾼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바로 여호와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아들과 딸로서, 여호와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여호와의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여호와의 일꾼이기 때문에 맡기신 일에 대해서, 즉 나에게 맡기신 일, 내가 해야 될, 내가 할 일,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때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하였으니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여호와의 자녀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여호와의 사람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여호와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자녀로서 이제 여호와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고, 여호와의 일꾼으로서 주어진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풍성하게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는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맡기신 일, 내게 맡기신 일, 내가 해야 될 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하는 것입니까? 믿는 자가 충성해요. 믿음이 있는 자가 충성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충성하고, 충성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충성, 여호와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충성. 그래서 이래도 충성, 저래도 충성, 그래도 충성. 어디를 가든지 충성, 무엇을 하든지 충성, 누구를 만나든지 충성. 누구께 충성해? 여호와께 충성. 우리 군인들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성된 일을 일꾼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종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익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며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할 일을 마땅히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일꾼으로서 어떤 마음의 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맡은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며 열매를 맺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됨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장군에게 나아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그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모욕하는 그 골리앗 블레셋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싸우시고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이렇게 하면서 칼과 창에 여호와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너희로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살폈던 대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간지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나간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참지 아니하고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 싸움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믿고 순종하여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나아간지라.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그 신앙 고백대로 칼과 창과 단창에 여호와의 구원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다윗의 손에 붙이심으로 물맷돌로 맞춰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승리죠. 표면적으로는 위대한 승리죠.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승리, 위대한 승리 이전에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승리,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승리,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승리예요. 여호와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모든 영광은 여호와께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께 영광.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근데 보통 다윗의 승리,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또 보통은 자신의 승리, 그리고 자신이 영광을 받잖아요. 그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보무도 당당하게 오죠. 의기양양하게 오죠. 그러면서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받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나 나의 승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앞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여호와의 승리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받아서는 안 되고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는 내 것이지만은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승리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니 마땅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내가 받아서는 안 돼요. 여호와께서 받으셔야 될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당연하게 그 영광까지도 여호와께 돌리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온전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예,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루시, 이방여인 루시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낳은 아들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 말씀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4장 21절과 22절 마지막 절이. 그래서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다윗을 낳았는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여호와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다스림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계십니다. 내가 소원이 있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겠나이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나이다.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네 씨에서 날 자로 네 아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죠. 다윗과 언약이 있는데 사무엘하 7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16절 말씀 보면은 엄청난 언약을 하시는데 다윗에게 말씀하셔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내 집을 영원히 보존하고 그리고 너의 왕위를 영원한 왕위가 되도록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셔요. 엄청난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집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네 왕위가 영원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가 있어요? 감한사선 그러잖아요. 다윗은 한 집의 가장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세워주신대요. 또 다윗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에요. 그 나라를 세워준대요. 그는 모든 걸 다 이뤘잖아요. 그런데 네 당대의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왕위가 계속 이어지되 영원한 왕위로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셔서 집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강력한 통일왕국을 다윗의 시대에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왕위를 영원한 왕위가 되도록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왕이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삼일체 여호와의 한 분이신 여호와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영원한 왕이 오심으로써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언약 말씀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너는 누구냐? 라고 말할 때 예, 나는 여호와의 자녀입니다. 예, 나는 여호와의 사람입니다. 예, 나는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일꾼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자녀고 여호와의 사람이고 여호와의 일꾼임을 늘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되 크게 쓰임받아서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을 다시 말하면 집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영원히 이 모든 주기가 견고히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주마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몸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